할렐루야. 우리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성령을 사모하라.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사모하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몸에 나의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뜻하시는 길을 따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운행하셔서 바람과 같이 임하시고 불과 같이 임하시고 아버지 생수와 같이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귀한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세계에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할 때에 우리가 위로부터 오른 종교가 있는가 하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종교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종교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지성을, 정성을 열심히 들고 또 어느 정도 도를 닦으면 어느 정도 귀한 걸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자력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통한 사람들을 도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보다 수행을 하거나 자기의 노력을 집중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 생명의 종교,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거룩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가시지 않는 곳은 없고 않는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제 뭐 젊은 분들은 아마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게 스포츠맨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스포츠맨 스피릿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독한 술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다 쓰는 거예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술과 술에 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취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마치 술과 술에 취한 것과도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취하게 되어진 사람과 성령에 취해진 사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새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술에 취한 사람과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맡게 되어지냐?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말이? 복음의 말이 많아진다. 술 취한 사람은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그저께 한 얘기 또 하고, 앞에 한 얘기 또 하고, 뒤에 한 얘기 또 하고, 뭐 행설수설 말이 그냥 많아. 끊어지지도 끊질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아우 너 왜 이렇게 수다스러워지냐? 하나님이 내 입술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은 첫 번째 말이 많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한과 술 충만한 사람은 또 말을 잘 못한다. 무슨 얘기냐? 술 충만한 사람은 혀가 꼬여가지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못하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겨가기가 있을 수 있죠. 도대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반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술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지게 되죠. 용기가 막 생기죠. 다 나오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두려움이 없어서 복음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나한테 욕을 하면 욕을 하지. 맞으면 맞으리. 또 물을 끼얹으면 당하리. 라고 담대하는. 술 충만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다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송의 입술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술 충만한 사람들은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노래를 계속 불러대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어떤 분이 노래 부르고 오면 오늘도 무슨 씨가 충만해서 올라오시는구나. 아마 우리 동네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알지만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술 충만한 사람은 자꾸 술을 남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아니 혼자나 먹지 누구하고 그래서 술에서 술 친구가 참 중요하거든요. 자꾸 권하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권합니다. 성경을 우리 꼭 이번 주에 교회 갑시다. 아유 저 사람은 맨날 교회 가자. 교회. 술 충만한 사람 술 이렇게 약간 권하는 건 똑같잖아요. 또 술 충만한 사람은 눈물을 똘게 울어요. 펑펑 대고 그러면서 그냥 먹다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막 우는 걸로 막.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 술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가서 싸웁니다. 왜 나를 미워하느냐, 왜 너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나를 쳐다봤느냐, 그런 거 하면서 괜히 싸우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술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냄새도 안 나는 술에 취했나, 어떻게 정신은 똑바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변하게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다 있어요. 의지와 감정이 있어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거 다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받았으면 싶은데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의 역할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은 충만해요.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복수용으로 되어 있다. 원어를 해석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한 것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은 충만하고 나는 충만 못한 게 아니라 나도 주시옵시고 채워주시고 사모하시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가장 복되고 거룩한 선물 두 분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다른 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과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환호하면서 준비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축복하면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선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선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선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준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을 주셨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평화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졌다. 어떤 분들은 마치 성령님을 무슨 기운이나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은 충분히 인격적이시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려져 있는 것이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 땅에 역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라크레토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돕는 자, 중재하는 자, 변호하는 자, 위로하는 자.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해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법정에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만 법정에 가게 되면 이 자기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꼭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변호사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이야기해가지고 재판받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필요. 변호사가 있어야지만이 정 안 되면 돈 많은 것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정 없으면 나라에서도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게 해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갈 때에 그냥 내버려두고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가장 인도하고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잘 도와주실 분, 그분을 바로 성령으로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안에 계신 성령님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 두 번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내주 안에 계시다라고 해서 아주 성경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어로는 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약어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뜻은 성령은 결국 숨과 바람과 같다. 루하고 푸뉴마 이걸 숨이나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고
숨을 쉬는 건 내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볼 수 없어요. 그럼 분명히 실제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죽음과 사단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향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사건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보면 볼수록 많은 문제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다. 분당이 있고 사람마다 파벌이 나눠져 있고 또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신앙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건데 때로는 잘 정리가 안 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 임하시면은 이것이 돼야 된다. 방언이 제일이 된다. 능력을 행해야 된다. 예언을 행해야 된다. 별의별 걸 가지고 그러면서 주신 은혜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다투기 시작하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셨으면 은사를 주셨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과정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들여서야 되는데 아니야. 내 거 하나만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신앙인들이 같지 않게 보이고 무시하기 시작했어. 사실 이 12장은 은사장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되는 그런 장이죠.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방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병 고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하는 사람 막 나오면서 다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것만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니야. 바울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하십니다.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진다. 이방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 밖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보다 우상 앞에 섬기고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님 가지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이게 전도의 현장 가서 보면 알지요. 전도의 현장 가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저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만 잘 듣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입을 확 깨물고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열려지구나 알 수 없는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정말 그가 맡겼던 입술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직분도 또 은사도 가지가지로 성령께서 다양한 것들이 주신다. 만약에 한 사람이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가르치고 섬기고 이것저것 다
해서 그것이 다 있어야지 성령 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완벽한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들 또한 귀한 달란트와 능력을 아시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셨다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은사지. 예? 그럼 이게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에게는 섬기는 것으로 어떤 자에게는 뭐 교회 고치는 것으로 어떤 거는 말씀으로 어떤 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필요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나만이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재료와 또한 은혜의 기쁨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안내할 때 기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청소할 때 기쁨이 넘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설거지할 때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차량을 운행할 때 기쁨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청소를 할 때 기쁨이 있고 화장실 청소할 때 기쁨이 있고 어떤 분은 유리를 닦을 때 기쁨이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기쁨이 있는 거 있고요. 어떤 분은 찾아가서 병든 사람 만져주면서 기쁨이 있는 분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다양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 것만 최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잘하면 내 것만 최고가 되어진다. 오늘 구원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인 자기네 것만 최고야. 다른 걸 인정할 줄 모르는 거. 기존 교회를 다 잘못되고 목사들 다 잘못되고 잘못됐다라는 거. 예? 여기만 구원이 있고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폐쇄적이고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는 거라고 하는 거, 공짜로 얻는 거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기쁜 것을, 감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공동체를 위해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각 지체를 주셨고 지체마다 길게 능력과 은사와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긴 시작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에 힘써 충성하라 라고 하는 뜻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수단. 내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 내게 이런 권능이 있으니까 이거 나한테 와라. 내게 이런 내게 힘이 있으니까 넌 내 밑에 굴복하라. 이렇게 생각을. 사람을 조종하려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 믿기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조금 은사를 다르게 주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합심해서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이곳에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마 꽤 오래된 영화죠.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뭐예요? 내용은 그렇잖아요. 이제 아프리카를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쭉 타고 가는데 비행기 위에서 콜깍콜깍 시원하게 코카콜라를 한 병 먹어요. 콜라를 먹었는데 이 사람이 병을 이렇게 창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창밖에 던지게 돼 콜라병이 하나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밑에 부시맨이라는 하는 아프리카 종족에서 막 놀고 있다가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지게 되죠. 그 콜라병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하고 비응행기도 생소한데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약간
뭐 에피소드가 생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그걸 가지고 뭐 두드리는 걸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걸로 쓰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우리 콜라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콜라병에다 콜라 채워가지고 마시는 그런 병인데,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잖아요. 다양하게. 근데 그 본질이 다 떠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온전하게 용도를 합당하게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맨 처음에 가서 사람들을 헌혹하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또 때는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성령께서 주신 것에 순종한다고 하면은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믿음의 성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생명을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그분의 주신 재능에 온전하게 충성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왜 내게 없지? 라고 하면서, 성령은 왜 내게 부족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면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늘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의 체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면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시절이 되어질 때에 때로는 시련도 이기게 되옵니다. 유혹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근심 걱정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